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그들의 부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그들의 여정에 따른 출발지를 기록하였으니 출발지에 따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를 보시면 제33장 가나안행 노정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노정입니다.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출애굽부터 아론의 죽기까지의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 5절에서 39절. 세 번째는 아론이 죽은 후부터 모압 요단강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 40절에서 49절.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50절에서 56절. 네.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그들의 부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그들의 여정에 따른 출발지를 기록했는데요. 출발지에 따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기 연대적으로는 주전 약 1446년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었죠. 그 저녁에 뭐 식사하다가 6월절 저녁에 갑자기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게 되었죠. 주전 약 1446년이다. 그래서 첫째 달 15일이었다. 15일 출발합니다.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치신 자기들의 모든 마다들을 장사 지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마다들,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장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한 거죠. 상황이 얼마나 대비됩니까? 한쪽에서는 다 장사를 지내고 있고 장례 치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5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15절에 있는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 숲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에 에담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본 건너편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과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비하히롯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 에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 22절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라. 그리고 9절 그들이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0절에 다시 그들이 엘림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홍해 쪽으로 홍해 그 바닷가로 이렇게 다시 옮겨가지고 진을 다시 쳤어요. 그리고 11절에 홍해에서 출발해서 신광야에 진을 쳤다. 친광야로도 말하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돕가에 진을 쳤고 13절 돕가에서 출발하여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알루스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거기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또 17장 17절에부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요. 3절에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시내산 아래까지 이동했습니다. 이게 1446년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4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또 24장에서 40장까지 그 시내 광야에 약 한 2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두 돌판을 받죠. 율법 수여,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이제 짓게 되죠.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 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46년에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1405년에 1년 뒤에 만 1년 뒤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16절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광야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절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출발해서
하세롯에 진을 쳤어요. 내용은 민수기 11장 31절에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브롯 이 하세롯에서 특별히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힘이 없다고, 뭐 만나면 먹냐고, 만나면 먹고 어떻게 사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그냥 먹여주셨죠. 메추라기 사건이 하세롯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사건,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세롯에서는 이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하세롯에서는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게 되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바람에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그만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세롯에서 출발해가지고 림마에 진을 쳤습니다. 림마. 하세롯과 림마는 가데스 지역입니다. 가데스. 자, 이 가데스가 이제 중요합니다. 가데스에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가데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죠.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로 돌리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하세롯과 림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19절에 림마에서 출발해서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38년. 그래서 이제 37절까지 가는 겁니다. 36절까지. 여기 이제 19절부터 36절까지 광야길 38년의 시간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렀죠. 거기 2년 있고요.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길을 떠돌아다니는 게 되죠. 약 17군데 정도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림몬 베레스에 출발해서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1445년에서 1408년까지 신광야, 또 바란 광야, 에돔 주변을 돌고 아라바 지역까지 뺑뺑 돌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림나에서 출발해서 리사에 진을 쳤고요. 22절에 리사에서 출발하여 그헬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헬라다에 출발하여 세벨산에 진을 쳤고, 세벨산에서 출발하여 하라다에 진을 쳤고, 하라다에서 출발하여 마켈롯에 진을 쳤고, 마켈롯에서 출발하여 다핫에 진을 쳤고, 다핫에서 출발하여 데라에 진을 쳤고, 데라에서 출발하여 mik가에 진을 쳤고, mik가에서 출발해서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하스모나에서 출발해서 모세롯에 진을 쳤고, 모세롯에 출발하여 브네야 야간에 진을 쳤고, 브네야 야간에 출발하여 홀하기갓에 진을 쳤고, 홀하기갓에 출발하여 욥바다에 진을 쳤고, 욥바다에서 출발하여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아브로나. 이제 아브로나에서 출발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친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가데스였다 그랬습니다. 38년을 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가데스. 원망하던 곳.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곳. 38년 동안 광야길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고 이 호르산은 그 유명한 아론이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는 산이죠. 내용은 이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2장 14절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 가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세에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다시 돌아오기까지 38년이 소모되었다. 그 3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죠.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40년 되는 해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123세였고요.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나이는 120세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4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네게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인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와서 이제 대적했죠. 가나안 사람 아랏 왕. 41절에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인데 여기서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불뱀 사건이죠.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38년 동안 광야길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뭐 많이 변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성도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래 그렇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아니 우리가 뭐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뭐 그 모양인데, 아니 오늘날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그렇다 생각하고 그게 너무 민감하게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성도들은 이런 것을 정감으로 삼아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하고 또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뭐 38년 동안 뺑뺑 돌아왔는데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훈련시켰다 그랬는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 뱀에 물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살모나에서 출발해서 분온에 진을 쳤고요. 분온에서 출발해서 오봇에 진을 치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2장 10절에 오봇에서 출발하여 모압 국경에 있는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야 바림에서 출발하여 디본갓에 진을 쳤고요. 이건 바로바로 이동했어요. 분온에서 바로 이동, 오봇에 진을 치고 바로 이동.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이에야 바림에서 또 바로 이동. 이에야 바림에서 출발해서 디본갓으로 이동, 바로 이동했고요. 디본갓에서 알몬 디블라다임으로 바로 이동했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출발해가지고 느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느보산 하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임종하게 되는 거죠. 느보 앞에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모압 접경입니다. 모압 접경. 모압 평지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8절에 아바림 산지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제 모압 평지로 쑥 들어온 거죠. 거기서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 땅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이제 33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내용은 이제 민수기 22장 1절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9절에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는 베데어 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진을 쳤습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건너편 저 이쪽 가나안 땅에서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저 모압 평지 동쪽을 봤을 때 요단강 저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 모압 평지에 진을 쫙 쳤단 말이죠. 굉장하죠. 거대한 그 군중이 말이죠. 한 250만, 300만 되는 군중이 그 넓은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치고 말이죠.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특히 밤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불기둥이 성막 위에 쫙 내려오고 말이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여리고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멀리 말이죠. 저 멀리 그 광야에 말이죠. 불기둥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야,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죠.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홍해를 건넜다 그러더라.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 그러더라. 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듣는 중에 기생 라합이. 그래가지고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5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자,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2절에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낼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 그들이 그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는 거다.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다. 말하자면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근데 우상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우상을 또 집어다가 또 섬기면 어떻게 하겠냐? 완전히 제거할 것. 세 번째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부어 만든 우상들. 그러니까 노시라든지 금이나 은, 구리 이런 거 녹여가지고 만든 우상들 다 제거할 것. 네 번째는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고 뭐 유구한 전통이다 뭐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허물고 다 제거해버려라. 53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삼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원주민이라는 개념 필요 없어요. 내가 원주민이다. 원주민이 뭐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건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라. 그다 하나님 땅이에요. 원주민 땅 아닙니다. 여러분. 원주민 땅이 어디 있어요?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 그게 지금 미국 사람 땅이에요, 그게? 인디안들이 살아요, 인디안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거기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살던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신앙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넘어온 퓨리탄 청교도인들, 그들이 정착하고, 교회 짓고, 학교 세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200년, 3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는 역사가 뭐 5천년 역사래요. 우리는 5천년 역사,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데, 세계 최초 강대국 유지를 10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는 세계사에 없어요. 로마도 그렇게 오래
지배 못했어요. 로마가 뭐 한 70년? 헬라, 그리스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오래 정복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 그렇게 오래 정복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이집트 문명 오래 지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100년 이상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 눈밖에 나면 끝장나는 거 쫓아가가지고 대통령도 잡아가지고 와요. 마두로 같은 거. 김정일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 안 듣고 말이죠.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세요? 이란이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이 뭐 조그만 나라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기름. 세계 4번째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 세계 4번째. 근데 기름을 못 팔아먹네요. 미국이 땅 박아가지고.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은 핵무기나 가지고 있지. 뭐가 있어요? 백성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거기에 정착하고 너희 소유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54절에 너희가 가족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그렇죠? 가나안 땅 분배.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인데 그것도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셨어요. 사람이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라. 제비가 뽑히는 대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나누어 가져라. 가나안 땅 다 나누어 갖는 거죠. 55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남겨둔 그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눈을 찌른다. 눈을 찌른다. 여러분, 눈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눈에 뭐 조그마한 티 같은 게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뭐 숨을 막 불어가지고 그것을 빼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막 씻어가지고 빼내려고 그러고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눈을 찌른다? 옆구리를 찌른대요, 여러분. 옆구리 찌르면 왜 찌르? 옆구리 찌르면 반응이 빠르잖아요. 아프잖아요.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데 왜 살려두느냐? 다 몰아내라는데 왜 다 몰아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친구다, 선배다, 후배다, 뭐, 인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학연, 지연, 혈연, 다 얽매가지고, 믿음을 한다, 말은 해놓고, 다 걸려있어요.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뭐 해내려나 뭐 해내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또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그걸 다 초월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많은 상이 있겠죠. 또 56절에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였죠? 52절에 첫째는 다 쫓아낼 것. 두 번째 뭐였죠? 깎아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목상이네요. 다 제거. 세 번째는 부어 만든 우상. 금은 동철. 부어 만든 우상. 제거. 네 번째는 산당. 허물고. 다섯 번째는 그 땅에 정착해라.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할 것. 밀리면 안 돼요. 왜 밀려요? 딱 버티는 거지. 야, 우리 땅인데 왜 니네들 들어와서 사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네. 인정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인정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처음 단계가 이제 물질선이잖아요. 물질을 초월한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 인정을 뛰어넘는 거, 와,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생명, 목숨을 내놓는 거. 순교자적인 믿음. 나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지금 물질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따라간다. 허황된 말이죠. 허풍이 허풍. 허풍. 물질선도 지금 자대로 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바들바들 떠는데 인정선도 못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굴복하고 주저앉는데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 글쎄 뭐 간판은 보기 좋은데 사실은 쉽지 않죠. 주일 잘 지키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우리 지금 성가대 없앴는데 이거 하기 힘든 겁니다. 있는 걸 없애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래 있어서 없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가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다 성가대지. 뭐 특별히 성가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쓸데없이. 지휘자를 누굴 세우느냐, 뭐 누가 뭐 무슨 연주를 하고 악기를 자꾸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저희들을 광야 38년과 같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다 제거하며 모든 사당들을,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저희 영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